자, 인간의 그 관계에서, 인간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쳐다보는 거예요. 잘 쳐다보는 거. 쳐다보면은 제대로 쳐다만 봐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저를 항상 빤히 쳐다보거든요. 제가 안 보면 제 코앞에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맨날 이렇게 얼굴을 들이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교의 사회잖아요. 유교 사회라서 어릴 때부터 어린 사람이 어른을 빤히 쳐다보면 안 돼요. 맞죠? 쳐다보면 눈 까르고 어디서 눈을 어른한테 똑바로 뜨고 이런 문화죠, 우리는. 그러니까 어른들은 항상 아래 사람들을 딱 쳐다보는데 아래 사람들은 위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은 아주 건방지고 예의에 어긋난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서로 관계를 위해서. 그래서 서로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쳐다보면서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쳐다봐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쳐다보는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쳐다봐 가지고 수지 맞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2000년도에 뭘 쳐다봤느냐면은 2000년도에 히트곡 중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죠? 어머니, 아버지. 그 누가 불렀습니까? 네, 서른도가 불렀습니다. 서른도가 이 노래를 히트하면서부터 이제 유명세, 완전히 유명한 가수가 됐죠. 그때부터. 서른도가. 이 이산가족 상봉 있었잖아요. 이거 봐봐요. 여기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KBS 만남의 광장이었어요. 2000년도에. 이 만남의 광장에서 서른도가 막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만남의 광장에 왜 갔어요, 사람들이? 가족을 찾으러 갔죠. 저기 가면은 뭐가 있었어요? 이건 뭐예요, 이게? 대자보가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잃어버린 내 가족들이 이것을 보고 나를 찾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렇게 가족과 떨어져 산 사람들이 오랫동안 많았다는 거예요. 저걸 가서 잘 쳐다봐야 돼요? 대충 봐야 돼요? 잘 쳐다봐야 되잖아요. 자세히, 아주 자세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잃어버렸던 내 혈육을 찾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쳐다보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표시예요. 내가 쳐다보지 않으면 외면을 하죠, 우리는. 외면을 하잖아요. 그 쳐다보는 것과 외면하는 그 사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셨어요. 명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서울인데 명절 되면 서울에 다 가야 돼.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다 가야 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서울에 다 모여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가요. 왜 갈까요? 거기 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 거기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성전. 하나님 제사 드리는 성전.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이 성전이 왜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느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왔을 때, 시내산 쪽에 왔을 때, 이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에 같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성막의 설계도잖아요. 그리고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십계명만 생각을 하는데 십계명 생각할 때는 꼭 세트로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성막이에요.
따로 떼어놓고 이거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만남의 장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소가 없이 사람에게 그냥 나타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죽어요? 죽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소, 특별하게 은혜가 머무는 그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걸 허락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인도하잖아요. 모세는 있다가 없다가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고 막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모세가 없어도 아론이 없어도 너희 지도자가 없어도 내가 직접 너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줄게 라고 주신 것이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제일 중요한 게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걸 떼놓고 절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자, 만남의 장소에 가면은 그 대자보가 붙어 있잖아요. 그 포스터가 막 붙어 있잖아요. 이름 뭐, 아버지 뭐, 옛날에 함경도에 살았슈, 뭐, 강원도 뭐에 살았슈, 근데 엉덩이에 점이 있슈, 뭐, 이런 거 막 적어 놓잖아요. 근데 그걸 막 적어 놨는데 만남의 광장에 사람들이 그것을 막 수백만 건을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나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 가가지고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장소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소에 간다고 해서 그냥 안 쳐다보고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 가족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잖아요. 가서 자세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도 중요하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될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세트로.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이거 따로 놓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만나면 죽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소의 특징이 뭐냐면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세상과 좀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별. 거룩한. 이러면 좀 어려우니까 좀 막막하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깨끗한 장소여야 돼. 깨끗한 장소. 아무튼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래서 이 성막은 첫째 요건이 뭐냐면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때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된다. 왜? 그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알맹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깨끗한 장소에 둬야 되잖아요. 더러운 데 둘 수가 있냔 말이에요. 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더러운 컵에 받아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깨끗한 물은 깨끗한 컵이나 깨끗한 병에 담아서 우리가 마시잖아요. 그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럼? 거꾸로. 자, 우리가 그릇과 컵을 깨끗하게 씻는 이유는 더러운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럽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래요.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바꿔도 똑같은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존재하는 이유는 깨끗한 것을 담기 위해서. 또 거꾸로 깨끗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안에 물건이나 담는 그릇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해야 돼요. 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깨끗하고 거룩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봐봐요. 우리가 때 빼고 강내고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뭐 쭈글쭈글 하면은 피부과 가가지고 막 보토스 맞고 막 화장 바르고 뭐 이거 뭡니까 피는 거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외모를 막 꾸미잖아요. 향수도 뿌려주고 로션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선크림 바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우리 몸을 정갈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는 이유는 깨끗한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럴싸한 내 몸이 깨끗한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내 마음과 인격과 성품도 그만큼 깨끗하고 잘 다듬어져 있는, 관리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담기 위한 것이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몸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사람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죠. 열심을 내잖아요. 동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동안이 되고 마음이 싱그러워지고 마음이 순수해지고 마음이 절제되어지고 마음이 그럴싸해지는 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을 잘 지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람들이 자 이거 봐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지으라고 했던 성막이죠. 회막이라고도 하고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척박한 광야에서 이걸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끝에가 이렇습니다. 한번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할 텐데. 자, 그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촛대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뭐 향단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저 속에 보면은 오른쪽 속에 보면은 뭐예요? 저기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거예요. 저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저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잘못 들어가면 바로 즉사입니다. 자,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이, 하나님의 일부가 여기에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내 죄를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다음에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의 그림입니다. 그죠? 아주 이제 돌로 멋지게 지어놨죠. 1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고, 2차 성전은 스룹바벨이 이제 재건을 했고, 그죠? 3차 성전은 헤롯이라는 유대 지방의 왕이 지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성전을 66년 동안 지었어요, 성전을.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에 46년째 짓고 있었어요. 2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 정도로 좀 제대로, 이 헤롯 대왕은 건축 광이었거든요. 건축에 제대로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딱 지나가시는데 저 뒤에 성전이 있죠. 그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성전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어. 뭐 짐승도 팔고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꾸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이 짐승이 필요하고 또 이게 돈이 필요했어요. 돈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반세계를 내야 돼. 근데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은 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바꿔야 돼요. 바꿔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께 이제 바쳐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돈을 바꿔주면서 수수료를 이제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멀리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돈으로 가져와가지고 소와 양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문을 남기고 수수료를 받고 막 장사치들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왼쪽 그림에 보면은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계실만 해요, 안 계실만 해요? 조용하고 엄숙하잖아요. 왼쪽 그림에 계실만 해요, 안 계실만 해요? 하나님께서 계실만 하잖아요. 오른쪽에는
뭐 양소리 매하고 뭐 소금 매하고 비둘기가 부서덕거리고 사람들이 어이 김가 뭐 바꿔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야 뭐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 나고 막 이런 지경이에요. 저는 상황에 하나님이 계실만 해요, 안 계실만 해요? 안 계실만 하잖아요. 이걸 하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 얼척이 없죠. 예수님께서는 저 건물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저 건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동시에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을 둘러싸고 있는 성전의 저 분위기는 저렇게 세속적이고 무지막지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탐욕이 더글더글거리는 그런 시장통 같은 그렇게 성전이 변모되어 버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변질되었던 거죠. 타락했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로 치면 뭐예요? 교회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교회 가면, 큰 교회 가면은, 아니면 뭐 저 교회 가면은 내 사업하는데 잘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그런 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 그런 거 볼 수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겉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 하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때는 어느 때냐면은, 자, 13절 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때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명절이에요, 명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명절은 얼마 전에 지났죠? 설날이었잖아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 이때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분위기가 14절 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 소나 양들을 다 풀어주고 데려가라고 엎어봅니다. 이게 뭐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주 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8절 봐봐요.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야, 너 왜 그래? 이게 뭔데? 이제 이런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누구 팔뚝이 굵은지 한번 대보자는 거야 하면서, 네가 왜 이러는지, 네가 하나님처럼 이럴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증명해봐. 야,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에게 한번 보여봐봐. 이 말이거든요. 슈퍼맨처럼 능력을 보여봐봐. 뭐 기적을 보여봐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좀 있으면 이제 선거할 건데 정치인들 막 나가지고 내가 이러겠습니다 저러겠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니나 잘해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 믿을만하네. 이럴 수 있고. 그렇죠. 뭘 보고 알아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잘한 사람들은 다시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완전히 한마디로 깽판 친 사람들은 다시 선거 나와가지고 내가 잘할게요 열심히 뽑아주세요 하면 뽑아줄 거야 안 뽑아줄 거야? 안 뽑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네가 누군지 한번 증명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람들은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17절에 이 말씀을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힌트를 얻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사람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구나.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구나. 라고 힌트, 감을 잡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왜 감을 못 잡았을까요? 첫 번째 했던 이야기, 제일 처음 했던 이야기. 이 성전이 존재한 목적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세상에 더러운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그 혜택을 주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가 마당에서 세상에서 그 문을 통해서 마당 뜰을 통해서 마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속에 있는 알맹이가 뭐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이 바깥에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청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은 그것을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야, 왜 우리 장사를 방해해? 이 말이에요. 이건 뭔데 우리 장사를 방해해? 증거를 보여봐. 안 그러면 네 손해배상 청구할 줄 알아. 고소할 줄 알아.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9절, 20절,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상황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게 뭐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응? 자,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십계명으로 압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모시고 왔는데 그 모시고 온 것은 글자가 아니라 뭘 모시고 왔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 사회에 실체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십계명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죠. 알맹이가 같아요. 그리고 이 성전은 그 말씀을 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두는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잖아요. 매개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곧 만남의 장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자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세트가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누리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을 실제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제거하고 한두 가지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렵네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교회에 사람이 10,000명이 있어도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게 진짜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속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본질이 들어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껍데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19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저 건물 성전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잖아요. 그 건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장사하고 이용해 먹고 탐욕스럽게 서로 박치기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소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짐승 우는 소리, 돈 굴러가는 소리, 동전 떨어지는 소리, 싸우는 소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소리가 안 나도록 하라고 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는 망치 소리도 나면 안 됐어요. 밖에서 다 다듬어가지고 거기서는 조립만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시끄럽게 사람들이 싸운다. 그런 교회는 가면 안 돼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 판단하는 근거가 그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정이 충돌하고 탐욕이 충돌하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그런 것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타락한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저 상태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상태의 교회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피해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담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뭐 사람들끼리 웃고 즐기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면은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버리는 순간 사람은 싸우게 되어 있고 서로 삐그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다? 성전의 본질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담아서 그 거룩한 말씀을 지키는데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제대로 쳐다보고 이 교회를 쳐다봄으로써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봅니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을 쳐다보죠.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100사람 있으면 99명은 성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스도의 사람을 쳐다본다 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쳐다봅니다. 왜 우리를 쳐다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쳐다봅니다. 왜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대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고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된다? 알맹이를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배의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과 재래 의식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몸을 담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예배가 주어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 은혜, 우리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보자는 거죠. 그 속을 봐야만, 우리 관심사가 거기에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다. 이것이 세트로 묶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초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신 일, 예수님의 그 속, 예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지, 그러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속을 뚫어다 볼 수 있도록 제대로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 가족들이 헤어져 있는 자기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 데자부를 유심히 날 밤을 까가면서 그렇게 눈이 빠져라 쳐다봤던 것처럼 말씀과 성전이 세트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영원한 축복에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